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북적지근합니다. 특히 장난감 코너에 가면 질갱이하는 부모와 자녀를 스스로 엄마 이거 사달라니까. 이건 좀 비싸다. 다른 거 사면 안 될까? 엄마 이거 엥!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제가 가끔 봤는데 아이고 애 교육을 시켜서 저런 데서 공적인 자리에서 징얼대고 있나? 나 같으면 지 박았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어린이날 때 되면 저희는 서울에 사놨으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가면 아이고 이것도 타고 생각하고 갑니다. 가면 어때요? 사람에 치여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바글바글 머리가 뭐야 머리만. 그것도 사람이 밀려가지고 막 밀려댕기다 보면 의도치 않은 데 가갖고 있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참 어린이날, 어린이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린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어린이를 또 부녀자들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남자만 5천여 명이 먹었다 이래요. 그런데 여인들은 아이들은 제외시켰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다닐 때 어린이들이 와서 귀찮게 너희들 저리 가라 여기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제자들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변화산성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원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이때 예수님 나라가 올 때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영의정, 정의, 뭐 자의정, 뭐 우의정 이런 거 한 자리 할까 물 싶어가지고 질문한 건 천국에서 예수님 누가 큽니까? 그 말은 제가 크지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아유, 저 한 자리 꼭 주실 거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 마음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예수님 마음은 그래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무슨 뜻인가 볼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구분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째? 예. 천국에도 아직 지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은 못 들어가죠? 가룟유다는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어린애들을 제자들 가운데 딱 불러왔어요. 이리 온나 아이야. 아이가 뭐 떡 하나 줄게 싶어서 쩔레쩔레합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서 앉아 이러면서 예수님 가운데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2절에 한 어린아이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3절에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다 들어가시고 저는 아멘 했네. 들어가야 해. 이 땅에서의 산불이 나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남들처럼 막 하고 싶은 거 한 개도 안 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놀고 싶은 거 놀러 가면 아까 식사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옆에서 술 한잔도 먹는데 이거 술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뭐 놀러도 가고 싶고 할 거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해본 사람이고 최고의 잘 나간 사람이 결론 내는 게 뭐냐 하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다. 제대로 세상을 누리볼 것도 못 누리보고 만약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누리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다 있어. 근데도 절제하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참으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반증이 그래도 이 뒤에는 천국이 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3절에 분명히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근데 앞에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진실로가 뭘까요?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잘 유의해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쓰여졌을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단코,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4절에 보는 또한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면 3절에 4절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이제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말은요, 그러기에 첫째로 우리가 어린아이 갖기 위해서 첫째로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돌이킴.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첫마음 회복이에요. 첫마음. 초심 회복. 한자로 초심 회복. 제가 30 정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결혼하고 애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크게 봉사는 안 했습니다만 청년부 회장 좀 하고 이랬지만 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음 그때는 청년인데 이제 결혼하고 이러고 애 있고 하니까 신집사님이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설립사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설립사 집사님은 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 거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관심도 없었는데 예 근데 자꾸 교회에서 이제 누구 집사님 신집사님 불러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사 뜻이 뭐라고요? 집을 사거라 그 뜻이에요. 집사. 그래 제가 그때 집을 샀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지금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 자랑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뭔 뜻이냐 하면 조심히 처음에 설립사 집사라 부르니까 이거 내가 집사라 무게감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해. 나중에 계속 들으면요 그냥 호칭이야 호칭. 그래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아라 할 때 처음에 말하면 초심 회복이에요. 초심. 돌이켜란 말은 우리는 메타노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인데요. 쉽나요? 어려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시작하거라는 단어예요. 원래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시작하거라. 그러려면 첫 마음을 있어서 안 돼요. 처음 마음. 내가 예수 믿었던 그 처음 마음. 내가 어떤 임직을 했을 때 처음 마음.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처음 마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푸른 바다 나섬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심정이 막 돌아가요. 말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놓고 가오리가 먹는 건가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오리 오징어 먹는 건데 가오리 먹으러 가는 건가? 그 제 말 뜻은 뭐냐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 왜 자꾸 고르고 있냐 이 말이야. 목회자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불문율이 있어요. 목회사의 불문율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이 질문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절대 물으면 안 되는데 참 예의 없는 분들이 물어요. 천국에서 따져봅시다. 자, 10,000명 목회하시는 분이나 10명 목회하는 분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분 어디에서 천국에서 더 클까요? 10,000명이 클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명이 더 클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서 안 할라 하잖아요. 아무도. 또 여기서 10명이나 버티려면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10,000명에서 스스로 다 높여주고 아이고 신이 오십니다. 10,000명의 목사님을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악수 못합니다. 제가 1,000명 있는 데 있을 때도 악수 한번 못 해봤어요. 제가 같은 목회자인데도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큰 자는 차라리 낮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다. 이 어린아이 같다는 건 처음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킨다는 너무 늦지 않게 돌이켜야 되겠죠.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어때요? 예수 믿었던 처음 기적 생각납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라 기억이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 덕분에 누구 인도로 예수 믿었던 기억이 날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집사님? 안 나요? 무관할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어. 그 초심을 기억해야 돼. 안 나면 지금 하나님한테 생각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리바이벌 해야 될 때 자기 마음이 순수해져요. 때묻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은 뭡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의 회중이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초심을 회복해라. 초심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어린아이들의 순종성을 따라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 어린아이의 순종성인데요.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죠. 요즘 애들은 10살, 11살 되면 뭐 키 큰 애들 크고 한데, 보통 10살 이하라고 생각합시다. 형사, 미성년자 있고, 또 무슨 보호자 아래 있고,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되게 보호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하죠. 이런 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보호를 벗어나면 차라리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순종성은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10살 미만의 아이가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길 가서 기러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린이 대공 얘기했는데 어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대공원 가갖고 엄마가 날 버렸나 봐. 수많은 사람이 잊어먹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죠. 찾아오리라. 자꾸 여가면 또 못 만나. 여가 못 만나. 결국은 미아 보호소에 가서 만나면 다행이고 그때 잊어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옛날에.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려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잘난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천국의 기회가. 못난 사람, 자기의 못남을 아는 사람한테 주어져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지혜는 없죠. 지식도 없어요. 지혜, 지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신뢰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순종성,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 신뢰성을 가지고요. 순복성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하죠. 아이야 물가에 가 조심해야 된다. 혼자 가지 마라 절대로. 잘못하면 빠지면 죽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길에도 제발 철길에 혼자 나가 놀아지 마라. 놀다 보면 이거 철길 기차 오는 소리 아마 저 밖에서 칙칙 막 경적 올려도 안 들리죠. 애들이 노는데. 기찻길집 오막살이 할 때 그 기찻길집 아이는 잘 잡니까 안 잡니까? 잘 잡니다. 우리 사모가 대표적이에요. 그 처갓집이 바로 철길 바로 옆에요. 3m도 아니에요. 2m도 아니에요. 1m야 그냥. 바로 옆에. 저는 가서 처음에 잠을 못 잤어요. 기차 소리가 너무 지나갈 때 집 전체가 흔들려. 근데 본인은 잘 자죠. 처음에 가서 뜬누를 세웠어요. 지진 난 줄 알고 처음에는 또 지진 지나가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데시벨이 있는데 자기 듣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 즉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소리만 기울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시벨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라디오가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옛날 거는 요즘엔 전자로 이렇게 하지 옛날 건 다이얼 돌리면서 맞춰야 되잖아. FM 몇 방송 98.1MHz 맞으면 하면서 좀 나옵니다. 맞아야 돼요. 주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순종성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4절. 이 말은 뭘까요? 낮추어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자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일수록 천국에서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배우라는 말이에요. 어린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어떻게 되느냐? 낮아져야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하는가 봅시다. 18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높아져 있어요. 맞아. 어떤 잔치에 초대해서 자기가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섬기려고 그래도 아이고 왜 그러세요? 여기 앉아 계셔야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제가 섬길게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낮아지면 자기가 이제 그런 낮은 복장이나 이러면 어떻게 와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런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움이 짧다는 거,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타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가 있어요. 낮으니까 실제로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옛날에 처음 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어떤 스케이트 탔습니까? 나무 판때기에다가 쇠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탔잖아요. 안 탔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스케이트를 서울이나 도시들 가니까 스케이트라는 그 신발을 신고 타더라고요. 우와! 배운 적이 있어요, 타죠, 제가. 그리고 군대 가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서 타는데, 싹싹. 다른 훈련은 못 하는데 그 스케이트 사이에서 타다 온 애가 있더라고. 잘 타는 거야. 그거 언제 타냐, 그러니까. 땡병장님, 걔가 신시니까, 신병장님, 이렇게 서보세요. 이렇게. 샥. 중심을 한쪽 발에 모으고 이렇게 갑니다. 한쪽 발에 모으고 갑니다. 이렇게 샥 이렇게 타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안 타지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나중에 서지고 이제 거기서 넘어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생겨. 넘어지지 않고 띠뚱띠뚱하고 이제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점점 실력이 쌓이는 거죠. 시키는 배우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열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어린아이는 가식 없이 솔직함이 장점이에요. 솔직하고 그런 장점을 하려면 낮아지면 그게 돼요. 낮아지면. 내가 다 아는데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데. 어른 사람이 어떤 서성이 아주 실력이 좋은 서성이 제 아들 양육하는 법을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최고의 스승한테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면 최고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이 훌륭한 실력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좀 하다가 온 사람들은 시키면 제가 옛날에 이래 했는데요. 저랬는데요. 말도 달고 해갖고 배워지지가 않는데 그 굳어버린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배웠는데 이런 사람 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금방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모른다. 모든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 대해 저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또는 주위 성도들이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처럼 나처럼 말은 열심히 배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라. 평생 교육 시대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속에 나쁜 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상,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이제 선과 악의 법이 있듯이 그 악한 것들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을 해야 그렇게 되니까 몸의 구조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몸의 구조가 자꾸 좋아진다 그랬죠. 아이고 오늘 튼튼해진 거 그때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얼굴도 점점 붓고 손발도 저리고 이런데 아이고 오늘 기분이 왜 이래 우죽충하나.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도 개운한 날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좋아진다. 아이고 오늘 아직까지는 좋은 일 없지만 근사하고 멋진 일이 생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시민의 낮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시절에 아쉬웠던 것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어린이 시절에 뭐가 아쉬웠어요? 저는 오뎅을 시큰 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봤던 거. 친구들 그 뒤에 매점 가게 하는데 매점 가게 하는 친구가 자기는 맨날 오뎅 먹었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라면 그때 라면 부셔 먹는 게 인기였습니다. 라면을 뭐 갖고 와가지고 먹으면 저거 언제쯤 마음껏 먹어봤으면 그런 아쉬웠던 기억도 있죠. 또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그때 아쉬웠던 걸 뒤돌아보면 만약 어렸던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이나 어떤 사람이 사탕 하나 먹고 싶어 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못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른 됐을 때 하나 사주면 되고 내가 어른 돼서 사탕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에게 잘해주는 어른들이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용돈만 한 번씩 챙겨줘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최고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겠죠. 어린이날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보시고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을 생각하시고 무시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울 대상으로 바라보시며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중앙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수히 순전히 순종하는 게 방법이죠. 그러려면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려는 열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교만하거나 자고한 마음 없이 낮추는 마음으로 절대 순수의 세계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천국 시민이 된 자는 큰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마음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품을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순수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허위와 가식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